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날로 우리의 신앙이 커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특별히 수원중앙심내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을 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그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의 첫 주일 100년 전 이 땅을 울렸던 만세운동의 함성소리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만큼 나라를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임시정부 수립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고했던 정부 요인들의 발자취를 탐방하는 비전 트립팀을 파견한 우리 교회 요원이 기도하며 외치는 바대로 한국교회의 긍지요 민족의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역사적인 광교에서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동과 광교가 함께 부흥하는 새로운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아진 예배로 인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 구명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인 센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계속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되었던 유대민족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방의 고레스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사용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북한에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더욱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복을 주셔서 강력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좋은 밥과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79장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이로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도약한데 높으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월 10일 주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위한 전문교육의 요람인 중앙예담경로대학이 3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역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2019년 1학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감동을 주며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의 본이 되는 학교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예담경로대학. 입학 문의는 입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윤원선 최용매 성도의 아들 윤태현 군과 중앙교회 전은호 장로 김남희 권사의 딸 전현미 양,
중앙교회 윤태희 권사의 아들 신상현 군과 중앙교회 황두복 장로 박경임 권사의 딸 황선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김남준 목사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입니다. 이 책은 부패한 상태로 기울어지게 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방황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회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에 큰 공훈이 있으신 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독립유공자의 가족인 우리 교회 교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독립유공자는 고 박용희 목사님이십니다. 1919년 3.1운동 기독교 대표들을 도와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며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였습니다. 교역자로 봉직하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잔혹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수하였습니다. 시장 고 박용희 목사님의 외손녀이신 최혜진 권사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고 박용희 목사, 위 사람은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그 뜻을 기려 온 교회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3월 3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원로목사 김장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인데 3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우리 최진 권사님이 고 박용희 애국지사의 외손녀이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또 다른 분이 계신데 산부 예배 한 번 더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엊그제까지 2월 25일부터 저희들 한 190명이 상해 임시정부 및 항주 또 가흥까지 독립유공자들의 흔적을 더듬는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번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진표 장로님 네 분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세 분이 함께 참여하셨는데, 그분들도 아주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박광원 의원님도 함께 하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역사에 의미 있는 시간, 그 어느 때든지 항상 의미 있지만 특별히 금년도에는 3.1 독립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마음은 있지만 참여 못하신 분들,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야드바셈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Forgiver, 용서하라, but remember, 그러나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언제이죠? 부활주일 일요일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뒤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은 바뀝니다. 금년도에는 4월 21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 넉사자, 열순자, 40일 동안 사순절이라. 그래서 금주 수요일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경건한 마음으로, 보다 엄숙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호식품도 좀 절제하고, 또 우리가 오락이나 쾌락을 즐기는 것들도 좀 절제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교회에 신임 및 전입 명예 재직 임명받게 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한 달 동안, 그래서 1차 4월 6일 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거쳐야 하는 여러 과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준비해야 될 상황을 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금년도는 이미 입학생을 다 뽑았습니다. 내년도 중앙기독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시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3월 20일 수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설명회를 갖습니다. 1년 동안 미리 잘 준비해야 학생들을 우리 중앙기독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나 원천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2라고 써있는 광교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작년 3월 3일 날 우리가 학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개교식을 했습니다. 금년 3월 3일 오늘입니다. 바로 만 1년 우리가 학교 빌딩을 건축하고 헌당한 뒤 만 1년 만에 그곳에서 새롭게 작년 주일 예배 2번, 또 어린이 차세대 오전과 저녁에 오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광교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작년도에 120명인데 올해는 이제 2학년까지 되어서 240명이고 부모님들 함께 한 줄을 여는 채플, 아마 한 7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쪽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광교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QR 카드가 있습니다. QR 카드, 퀵 레스판스, 빨리 반응하는 카드라고 해서 코드가 있는데,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여러 가지 교회 소식도 자세하게 나오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보도 토요일이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부터 우리가 주보 발행 부수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많이 소모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읽으실 수 있는데, 어려운 어르신들은 중고등학생들한테 교회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냐 금방 알려줍니다. 한 2, 3분이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들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 CBC 뉴스 3호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눠주시고 또 많이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내 옆에 계신 분이 처음 보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손들어 주십시오. 2층에 식당 예배실, 영상 예배실, 아가페실, 전시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 한 달 동안에 사순절 기간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 예배당에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한 분 정도에게는 꼭 말씀을 전해서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삶을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각자의 믿음과 형편대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믿음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고백하면 주님 향한 감사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넘쳐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기뻐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수레반을 치니 수레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 깊이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복음 전파는 사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성천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 그들 모두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었고 민간에는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하여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고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였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은 조금도 고삐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들의 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의 수,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초의 7명의 봉사자를 세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7집사가 그때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그리하여 그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였고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최초의 7명의 봉사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조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조건은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물질과 돈과 재능이 많고 탁월한 사람,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 있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아멘. 좀 너무 빨라서 아멘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네. 성경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 사람 참 좋아,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예수님 믿는데 이상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우러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 7명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사람, 스데반입니다. 이미 스데반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스데반을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였는데 그 중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한 절 더 건너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아주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교사를 한 겁니다. 사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시켰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스데반을 끌고 갔습니다. 쉬운 말로 법정에 끌고 간 거예요.
매수당한 거짓 증인에 의해 공회 앞에 섰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온갖 모함을 받습니다.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스데반에게 행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었겠습니까?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을 신문 밖에 뜬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하는 각 회당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들고 있는 리버디노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에는 누가 모여요? 유태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팔레스타인 밖에 있다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과부라고 그러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을 갖다가 헬라파 과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팔레스타인에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저기 길리기아, 아시아, 리버디노 구레네 사람이란 말은 아프리카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입니다. 타 지역에 있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 7집사예요. 자기네들을 돕는 사람인데 그 돕는 사람의 대표격인 스데반을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그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시선을 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박해 가운데서 이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핍박 속에서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갖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얼굴에 광채를 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2개의 증거판을 가지고 손에 들고 내려왔었을 때에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끝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만, 자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옷 희기가 아주 눈 같고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자, 여러분 잠깐 여러분 옆 사람으로 시선을 돌려서 얼굴을 뚫어지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광채가 나요? 칙칙해요? 병색이 짙어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굴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왜 얼굴이냐? 그 얼이라는 말은 늑, 영혼을 가르칩니다. 굴, 통로래요, 토로. 얼굴은 내 영혼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굴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얼 빠진 사람, 얼이 빠졌어요. 넋이 빠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얼간이라고 그럽니다. 얼간이. 얼이 갔어요. 넋이 갔어요. 그 사람 얼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말이 뭐냐? 얼이 썩은 사람이래. 얼이 썩은 사람, 넋이 썩은 사람, 영혼이 썩은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어른이 뭐냐? 얼이 큰 사람, 얼이 많은 사람. 어린이가 뭔가? 어린아이는요, 얼이 아직도 여린 사람, 영혼이 여린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여간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진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얼굴과 산 사람의 얼굴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화나 있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사람 얼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 파악할 때 먼저 얼굴을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얼굴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굴 표정은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얼굴은 마음의 색깔을 담고 있는 유리병 같아서 거기에 파란 것을 넣으면 파란색으로, 빨간 것이나 노란 것을 넣으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얼굴의 외형은 부모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사이는 얼굴이 상당 부분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요새 천국문 앞에 가면 상당히 복잡하대요. 왜냐하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보낼 때의 얼굴 아니고 딴 얼굴을 하고 와서 원본하고 대조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걸 저는 절대로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얼굴을 갖고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에 불편함을 줄까봐 예쁘게 만들겠다. 얼마나 그 마음씨가 고와요. 그런데 그걸 너무 여러 번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이거 주름을 편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잡아 당기고 막 별짓을 다 해요. 하여간 이쁘게 되려고는 하면, 이쁘다고 그러면 송장 썩은 물도 막 마십니다. 뭐 섹시하게 보인다 그러면 하여간 무슨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보톡스 맞고 뭐 팽팽하게 두들기고 뭐 별짓. 얼굴의 외형은 부모의 유전인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얼굴의 표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나라의 중국의 문화의 전성기가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당나라 시대에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우리도 그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언서판이에요. 신언서판. 그 신이라고 말할 때 사람의 몸을 보는 겁니다. 몸. 근데 몸을 보면 어디를 보는가? 얼굴을 가장 먼저 봐요. 그 사람은 개미 허리 같고 뭐 허리가 날씬하고 암만 허리가 그래도 그 사람 딱 만나면 얼굴 먼저 보지 허리 한번 보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이 예쁘고 발이 예쁘다, 너 양말 벗어봐라, 발 좀 보자 이런 사람 없어요. 일단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지나서 뭐 손이 곱네, 발이 어떠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 때도 다 얼굴 먼저 보지 옆구리 먼저 보자는 사람이 있어요? 옷 좀 벗어봐, 옆구리 좀 보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그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얼굴은 수시로 변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사는 동안 사람의 얼굴이 여러 번 변합니다.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후천적으로 얼굴을 가꾸지 않으면 추한 얼굴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고, 비록 얼굴에 자유가 충만하게 태어나도 표정 관리를 잘한 사람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일지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의 얼굴에서 혐오스럽고 도끼를 내뿜는 끔찍한 얼굴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얼굴이 안 생겨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이쁘지 않은 것 같아도 늘 고운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게 살면 그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쁜 탤런트도요, 아주 표독한 연기를 하고 아주 악질 연기를 하면 왠지 미워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근데 별로 안 생긴 것 같은데 마음씨가 곱고 하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요 그냥 이뻐 배는 겁니다. 얼굴에 쏙쏙 들어간 고기 속에도 막 복이 소복소복 들은 것 같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때 의과대학생들 성형외과를 가장 많이 선호했는데 성형외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형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쁘게 하면 막 얼굴에 진흙도 막 발라요. 얼굴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막 아랫난닝구만 있고 물에 가서 온몸에 흙을 발라요. 아랫난닝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온몸에 다 발라요. 시커멓게 칠하고 별것 다. 미를 위해서는 보톡스 맞는 것도 상당히 아파요. 그죠?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맞아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병원에서 한번 맞아보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맞았는데 나중에 그거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채취, 영혼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 올곧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꼿꼿함이 그의 얼굴을 통하여 표정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움의 최상급은 그의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요, 영혼의 거룩한 향기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얼굴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승만 박사가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으로 승자고 백범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남산 팔각정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지폐에다가 자신의 초상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4.19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승만 동상에 줄을 묶어서 끌고 다니고 지폐에 넣는 초상 다 지워내고. 백범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범은 민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근데 남산공원에 동상을 세우고 지금도 그를 참배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끝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제게 왔어요. 자기 지난주에 백범 남산 동상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동상 밑에 가봤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적어놓았더래요. 지금의 얼굴이 못났다고 비관하거나 잘났다고 어스대지 말고 이 순간부터 내 자신의 얼굴 표정을 위하여 신앙과 인격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범 선생님 얼굴, 한 대학 신문에서요, 한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학생들을 가장 복제를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복제가 되기를 원하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백범처럼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국 대학생들 아직은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백범을 그렇게 머리 조아리며 경배하고 숭배하는가? 백범 자서전에 보면 백범 일지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어렸을 때 수도를 아는데 당신 어머님이 예사 부스럼 때문에, 여기 일어난 얼굴의 부스럼 때문에 죽창을 갖고 그것을 타해서 소위 마마 자국, 천연두 자국, 옛날 말로 곰보라고 그랬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범이 소년 시절 청운의 뜻을 품고 공부를 해서 과거를 보려고 해주에 경과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가봤더니 글도 모르는 사람, 부자들이 돈을 가득 사들고 와서 큰 선비들에게 몇백 냥 몇천 냥씩 주면서 벼슬 사가는 걸 보고 나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뭘 할까 하다가 그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관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관상학을. 저는 관상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상 공부를 했어요. 석 달 동안 열심히 관상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거울을 갖다 놓고 백범이 자기 얼굴을 보니까, 이 백범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평가한, 자기가 자기 관상을 보는 거예요. 내 얼굴은 천격인데다가 빈격에 흉격을 겸하였다. 천격은 천하고 빈격은 가난하고 흉격은 흉하다.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확실히 백범보다는 잘생긴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스스로 보기에도 빈하고 흉하고 그렇게 천하게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쏟아 부었더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닮고 싶은 복제 인간의 샘플을 백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관상책을 읽다가 관상책에 이런 글귀가 나온대요. 저는 관상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만 봤어요. 상호 불여신후
신호 부려 심호. 얼굴이 좋은 것이 몸이 좋은 것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이 마음이 좋은 것만 못하다. 얼굴이 다가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의 외모보다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보면 백범선생 미남이 아닙니다. 만년의 백범선생 모습도 그저 수수한 시골 노인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백범선생을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지난 3월 1일 날 우리나라 국무회의,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백범기념관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때 다 외국 갔다 오셨어요? 백범기념관에서 했어요. 그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17살 소녀로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 그동안 3급 서운에서 1급 대한민국 장으로 서운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존경하고 흠모하는 인물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품과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의 역정, 그가 살아온 삶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사실 링컨의 얼굴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와 함께 경연했던 사람이 링컨의 얼굴을 길쭉한 원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데 그는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요? 자유와 평등에 자신의 혼신을 기울여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얼굴의 생김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얼굴의 표정만큼은 믿음 충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그 속에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7장 1절 이하부터 공회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2절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들이 신문하고 있는 사람에게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일종의 변명이지만 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 그의 복음 전파, 그의 내용 가운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얼마나 자세하게 꿰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할례의 이야기, 이삭과 야곱의 일대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애굽에서의 종살 이야기, 그가 어떻게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성막 이야기,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국기, 가나안 성전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스데반이 그 말씀을 다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 54절부터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복음을 딱 전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에 찔려, 이 원어의 뜻은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무슨 회개로 깨달은 게 아니라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진리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며, 이거 원어의 뜻은 분노로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이를 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그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 장면에 마지막 스데반이 보여준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삶을 마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난 손자 보고 싶다. 나는 증손자를 봤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 다 봤으면 좋겠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운명했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죠?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의 장면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 어떤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를 예수님이 차마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네가 순교하냐?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무엇을 보며 어떤 것을 보며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떠나갔습니다. 비록 그는 처절한 죽음, 돌무더기 가운데 그렇게 맞아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임종이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방법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얼굴 표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나갑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들에게 고난받았습니다. 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스데반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갖은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론,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한편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너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를 부탁하는 얘기예요.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라. 그들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명설교가의 설교도 성경책 속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의 최초의 면류관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떠났던 스데반의 모습을 배우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스데반의 모습처럼,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한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삶의 환경 속에 있는 까닭에 신앙이 더 게으르고 나태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앙, 더 맑고 깨끗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풀무가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품도 신앙도 박해와 고난 가운데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순금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연단을 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 모양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은 우리의 신앙으로 인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그 신앙을 아름답게 지켰던 스데반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간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범사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도력과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